살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큰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난 평상시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보통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숨겨진 문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숨겨진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숨겨진 문제를 그러면은 해결하는 답,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다라고 단어를 쓰는 것이고, 그러면은 과연 성경에서 말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와, 그리고 이 고난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2장 이렇게 쭉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자라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나라고 했을 때 고난을 당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러 오셨는가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숨겨진 문제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숨겨진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의식을 안 합니다. 숨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쉽게 예를 들면은 이 칠판 뒤에 뭐가 있는지 대충 예상은 하시잖아요. 제가 마술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칠판 뒤에 뭐가 있는지, 뭐 강대상이 있고 뭐 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내게 지금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치워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랑 결국 다른 것을 뭐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실제 사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뇌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 뇌에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뇌에도 똑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눈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요. 뭐 만약에 뭐 눈에 한계가 없다, 진짜 이 뭐 분필을 보더라도 진짜 이 속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안경집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뭐 선글라스는 진짜 순수한 의미로 패션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분필도 여기 뭐 하고 로모라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뭐 분필계 뭐 권위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탁탁탁 소리도 막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못 보거든요. 이 스티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못 보고. 그만큼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논리라고 하고, 그 논리를 지금 다 일반적으로 배우면서 자라나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때. 그러면 좋죠.
드러난 것만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냐? 말 그대로 아무 고난이 없냐? 해결할 문제가 진짜 단 한 가지도 없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다고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실제 드러난 문제는 셀 수가 없거든요. 왜 사람에게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졌고요. 왜 국가가 저마다 형성이 됩니까?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법이나 삶이나 뭐 내가 가진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런 것만 있으면은 그게 드러난 게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포장을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 숨겨진 문제 때문에 오늘도 문제는 계속 드러납니다. 뭐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의 뭐 학식이 뭐 되게 높아지고라고 하면은 뭐 윤택해지고 드러난 문제들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니까요. 이게 끊이지를 않아요. 진짜 뉴스만 하루 종일 봐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만큼 드러난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고 뭐 뉴스까지 볼 필요도 없고 사실 내 삶만 봐도 문제 아예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난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뭐 저는 그러면은 뭐 문제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습니까? 제 사생활이라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제도 굉장히 잠을 자기가 어렵고 오늘도 잠을 되게 많이 못 자고 왔거든요. 제 결혼 문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와중에 내 생각이랑 충돌되는 게 진짜 단 한 가지도 없겠습니까? 시간 없는데 나 더 말씀 보고 싶은데 내 현실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근데 또 포장은 또 할 만큼 해야지. 나는 일단 어른이니까 어쨌든 그런 날이 없는 날이 잘 없어요. 문제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뭐 고3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에 5시간 넘게 자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외국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따라가니까. 근데 와중에 내 옆에 있는 놈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도 나보다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하루에 7시간 넘게 자는데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내게 그것만큼 큰 고난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공부와 상관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군대 관련된 일을 해서 지금 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아무튼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의 내게 고난 또 학업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 고난 나는 고등학생 때 공부하면은 대학교 때 안 할 줄 알았는데 대학교 때 또 하루에 3시간씩 자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학원 이제 말 그대로 전도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준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때쯤에 그래도 좀 꿀잠 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새벽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치우셨고요. 그리고 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작년에 제 후배가 저를 보고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시체가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하루에 2시간 잤거든요. 논문 쓰고 막 말씀 준비하고 또 어디 사역하고 막 인도에 복음 전하고 막 어디 대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느라고. 진짜 문제가 끊이는 날이 없어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고난이 그럼 뭐 이제 졸업하면은 뭐 그럼 고난 없고 뭐 평생 동안 편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숨겨진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이상은 고난은 절대 안 끊깁니다. 반드시 사단은 살아 역사하고 있고 반드시 내 속의 죄성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난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분도 우리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날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제게 표현을 해서 사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숨겨진 거는 계속 있고 우리가 못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포장 안 하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또 오늘의 학원 보고마의 말씀처럼 그래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복음을요.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숨겨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숨겨진 문제가 뭐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난이 심하냐? 왜 나는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되냐? 뭐 좀 나 상관없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막 데미지를 입히냐? 이렇게 비논리적이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내게 복음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숨겨진 거를 발견할 능력도 없고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드러난 것 포장하기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실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더 이상 우리가 숨겨진 그 문제에 평생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숨겨진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거 완전히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드러난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즉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할 때 솔직히 지금 사회에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뭐 어딜 가서도 그냥 나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정서가 됐거든요. 다른 종교랑은 또 다르게 뭐 천주교 하면은 아 좀 묵주 좀 덜 돌리시겠구나 하고 불교면은 아 저분 언젠가 머리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면은 JMS 하면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 지을 때 오질나게 무시당했고요. 아브라함 언약 붙잡고 떠날 때 친척조차도 비난했고요. 뭐 요셉 그 렘넌트는 아예 그냥 노예로 붙잡혀 갔는데요.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왜?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내게 숨겨진 그 문제가 역사하거든요. 그 숨겨진 거 해결 못해서 드러나기를 십자가를 핍박하는 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와 지옥 사단에서 완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라고 했을 때 너네 삶 속에서 진짜 오만 가지 고난 당하지 않냐? 근데 그게 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 않냐? 알면서도 지금 당하고 있지 않냐? 알면서도 숨겨진 문제 때문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뭐가 좀 잘못 포장을 해서 문제가 고난이 계속되냐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다. 원래 하나님 떠난 그 영혼과 영적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각인된 그 모든 것이 숨겨진 게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말 그대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고난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연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 쌓여갈 겁니다.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스택 쌓인다라고 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스택 계속 쌓여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스택 계속 쌓입니다. 특히 저처럼 쫌생이 같은 사람은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내게 말 한마디 한 것도 고스란히 기억에 남거든요. 자다가도 가끔씩 일어나서 심심해서 기억나면은 그때 좀 더 세게 조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나거든요. 그 숨겨진 문제, 내가 결국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렇게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원래부터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로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들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고난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문제, 죄로 인하여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고난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것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